예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우리가 이것은 여러 주를 통해서 말씀을 돌아보았죠. 지난 주에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가 근본이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고 몸된 신부된 교회가 머리가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어제 오늘 말씀드린 게 아니죠. 항상 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이 아니지만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왜냐하면 너무나 자주 까먹기 때문에. 다시 말해주고 다시 말해주지 않으면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말하고 또 다시 말하고, 말하는 것도 귀찮고 듣는 것도 귀찮아도 계속 다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빌립보 3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간이라는 게 주님이 명령함으로 순종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의 몸이 있잖아요. 각자 몸이 다르잖아요. 우리 육신의 몸만을 본다면 각자의 머리가 각자의 몸에 명령을 해서 오늘 걸어오셨잖아요. 다. 여러분의 발이 누구 명령을 받았습니까? 정부 명령을 받아서 걸어가라 하니까 발이 순종했습니까? 응? 아니잖아요. 머리가 명령했기 때문에 걸어오셨던, 차를 타셨던, 버스를 타셨던 간에 그 발이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음이 몇 걸음입니까? 보폭이 한 60cm라 치면 여기까지 올 때 도대체 몇 걸음을 걸어와야? 1000걸음? 2000걸음? 몇 걸음을 걸어와야 예배당까지 딱 도착해서 의자에 딱 앉습니까? 또 오늘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찬송을 했어요. 찬송을 불렀죠. 여러분 입이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 명령을 받았을까요? 찬송을 잘 했어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분명히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입이 찬송했어요. 근데 이 입이 지가 노래 잘한다고 교만한 거예요. 내가 교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수십 년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이 공로가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거, 여러분이 사지, 지금까지 30년, 40년, 60년, 70년 살아오셨습니다만 일생 한 번 여러분의 사지 있잖아요. 몸뚱아리가 내가 당신을 60년간, 70년간 섬겼으니 내 잘했지 하는 여러분의 몸뚱아리 사지가 있습니까? 내 잘났지. 머리 명령대로 따라 놓고 지 발이 잘났다고, 손이 잘났다고, 몸뚱아리가 잘났다고, 종아리가 잘났다고, 손가락이 잘났다고. 내가 70년 동안 당신을 섬겼지. 난 대단하게 순종한 사람이야. 웃기잖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근본으로 돌아가요. 본질로. 그 본질이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라. 그런데 머리 정도가 아니라 그가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 사제가 70년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야말로 손톱이 다 나갈 정도로, 무릎팍이 다 나갈 정도로 그렇게 밀고 닦고 쓸고 그렇게 봉사했지만 내가 했다라는 말을 아예 입도 뻥끗 못하도록 아작을 내는 말씀이 뭐냐? 예수가 근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순종한 70년의 세월, 60년의 세월, 40년의 세월, 당신이 헌금한 그 모든 물질들, 당신이 주기도리, 새벽기도, 철학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무슨 기도인지 간에 그 기도의 그 모든 믿음들, 그 네가 아니야. 근본이 누구라?
예수라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11장 36절에 로마서에. 그게 다 어디에 다 포함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메시지에 모든 성경은 다 포함이 돼. 그 메시지 안에 다 들어가요. 하나님이 날 만드셨는데 당연히 근본이지. 우리는 골로새서 로마 오기 있으면서 바울 사도 골로새 교회에 예수에 대하여 자세하게 전해줘야 되겠다 하여 예수론, 기독론을 보내기를 원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독론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자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고 그가 근본이라.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당신께서 창조주시잖아, 예수님이. 근데 목사들끼리 뭐 도토리 키재기하고 지가 유명하네, 내가 유명하니, 이번에 떴느니 깔아앉았느니, 내가 교회를 부흥시켰느니, 이런 거 어디 가면 뭐 어느 데 가서 상좌에 앉고 싶부터 한다. 그 대접받고 인정받고 이름 나고. 저는 사실 구역질 납니다. 좀 약을 좀 먹어야 돼, 내가. 응?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자랑을 하든 들레든 응? 뻑이든 교만하든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한 몸이잖아, 나랑.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나랑 예수 믿는 전국의 목사, 장로서 다 나랑 한 몸이잖아. 한 몸이잖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한 몸처럼 느낄 수는 없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한 몸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과 똑같은 나도 몸이고 그들도 몸인데 이 몸이 그따위 발상을 하고 있다. 말하자면 어떤 교회가 그따위 발상을 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교만한 거야. 성경은 그가 근본이요. 조용하게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근본이야. 목사가 근본 아니야. 당회가 근본 아니야. 재직회가 공동회의가 그 결정이 진짜 결정이 아니야. 말씀드렸잖아요.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슨 공동회의 절대주의가 다 있습니까? 뭐 이재명이처럼 무슨 공산주의예요? 당회 절대주의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 우상 아닙니까? 니들이 뭔데? 당신들이 결정한 것이 하나님 뜻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 몰라? 당신들이 결정하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하나님이 종이네. 그러면 너희들이 주고 하나님은 종이야. 그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1980년 이후에 교회가 완전히 물구나무를 썼어요. 여러분 아이를 가졌는데 애가 뱃속에서 물구나무를 쓴 거예요. 나는 임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러면 출산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맞습니까? 애가 거꾸로 섰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면서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이야 지금 교회가. 한국에 이제 물구나무 서 있어 지금 40년째. 목사부터 장로, 당회 할 것 없이 싹 다 전국 교회가 물론 훌륭한 교회 없다는 거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훌륭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이 땅에도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는지 분명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절대 다수는 뭡니까? 전부 다 물구나무 서 있단 말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다. 양말을 거꾸로 뒤집고 있습니다. 몸통이 머리를 흔들려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 수두룩해요. 이렇게 수두룩해요. 그는 근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는 근본이다 라는 말씀에서 파생된다.
연관된다. 그런 말씀을 드림으로써 근본이요라는 말씀은 마칩니다. 그럼 그 다음 주일은 오늘 마치게 되면 그 다음 주일은 뭡니까?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말씀이 있잖아요. 18절에. 그 말씀을 다음에는 말씀을 드리게 되겠죠.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시의 점진성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계시의 점진성. 물론 이것이 기독론이기 때문에 계시가 점진성은 계시가 점점 밝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호롱불에서 안 보이던 것이 촛불에서 보이고, 촛불에서 안 보이던 것이 등잔에 보이고, 등잔에 안 보이던 것이 백열등에 보이고, 백열등이 안 보이는 형광등에 보이고, 형광등이 안 보이던 것이 태양이 뜨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죠. 계시가 점점 밝아진다. 그 구약에서는 어두웠던 것이, 예, 메시아에 대한 그 계시가 어두웠잖아요. 예수님이 어떠신지 잘 알기가 어려웠어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이고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수많은 제사를 통하여 왕이나 선지자라 제사, 기름 부은 그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구리뱀이라든가 아담에게 치마를 해준 그런 가죽 치마라든가, 아니면 방주라든가 이런 것 모형이죠. 모형을 통하여 뭘 알려주고 있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방주시다. 그런 개념을 구약에서 알려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시면서 실제로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잖아요. 그때가 그게 뭡니까? 이제는 완전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의 모든 어두웠던 계시가 굉장히 밝아졌다. 완전히 밝아진 거죠. 완전히 밝아졌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 점진성, 계시의 점진성인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기독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독론이기 때문에 기독론 계시의 점진성 이렇게 말해야 하지만, 오늘 교회가 있잖아. 몸된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다 했으니까 교회잖아요. 그러므로 기독론 안에 오늘 본문에는 이제 교회론도 삽입이 되어 있으므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론적 계시가 점점 밝아졌다. 교회론에 있어서 교회가 누구냐? 교회가 뭐냐? 교회라는 의미가 뭐냐?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그런 의미는 어떤 면에서 영적이기도 하지만 추상적이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밝아져 있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밝아진 거죠. 그런 면에서는 교회론적 계시의 점진성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교회는 구약부터 일찍이 존재했죠. 왜? 택한 백성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담도 교회죠. 셋도 교회고. 그러므로 교회는 구약부터 진즉에 존재를 했지만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교회가 완성되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교회가 완성되죠. 예수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완성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뭐라고?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 그래요. 완성됐을 때는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피로 값주고 사야만 완성이 되는 거죠. 피값을 지불한 거죠. 값을 주고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피값이 아니잖아요. 뭔가요? 짐승의 피라잖아요. 짐승의 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짐승의 피로 사람의 피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을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의 지은 죄의 피값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서 피를 흘려주시는 거룩한 피야만이 우리의 인간의 죄의 죄값을 갚으신다. 그럼으로써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난번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교회가 완성되었다라고 말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파생이라 그랬죠. 여기서 연관된 말씀이라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교회론적 계시의 점진성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된 교회고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한 거죠. 한 몸이다. 한 몸이다. 머리와 몸의 관계이다. 주인과 종의 관계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다. 혹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이다. 성경에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이다. 나는 목자이 너는 양이라. 요한복음 10장에 되는 것처럼. 이런 많은 그 관계가 비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비유들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좋으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비유한 것이니까 모든 비유가 똑같은 의미와 똑같은 가치를 가져요. 똑같은 가치를 가지지만은 의미를 주는 게, 의미를 말하자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풍요롭게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이다, 요것만 있는 거랑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하나가 더 붙어요.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 이런 비유가 하나씩, 설명이, 실제적인 의미가 하나씩 성경에 더 소개되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풍요롭습니까? 아니면 건조해집니까? 더 풍요롭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관계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예수님을 부르시면 가는 양이 되어야 되는구나.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고 주인을 따라다니는구나. 그리고 목자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될 때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풍요로워지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풍요로운 동등한 그런 가치, 의미를 가진 것 중에 풍요로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가 뭐냐? 뭘까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믿습니까? 피곤하죠. 한 주에 또 일하고 오고 애 보고 오고 피곤한데 나만 쌩쌩하잖아요. 맨날 나만 쌩쌩하고 지금 여러 가지 비유가 성경에 있으니까 어느 것이 더 귀하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은 똑같죠. 그런데 이게 그 의미를 풍요롭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한 말씀이 아가서는 물론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열처녀 비유도 10명의 신부가 등에 기름을 준비했고 준비 못하고 해가지고 잔치상에 들어가고 5은 쫓겨나가고 이게 다 뭡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닙니까? 이런 비유가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예수님은 목자, 우리는 양.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이런 비유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몸. 이게 많이 있는데 지금 이런 교회론적 계시의 점진성에서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이 부분이 연관되어 있어요. 응? 특히 연관되어 있어요. 비밀이.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란 말은 뭐냐면은 비밀이 밝혀지는 거예요. 비밀을. 지금 그 비밀을 밝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점진성은 밝아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비밀이었는데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밝아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떤 비밀이 있느냐?
그가 근본이요 했을 때 그 근본 중에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라고 하는 비밀이 그 근본이 있다는 근본이에요. 그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 있잖아요. 그 근본이 창세기 2장이니까 근본 아닙니까? 1장에 창조하고 2장에 뭐가 있습니까? 아담의 하와를 갈비뼈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뼈가지고 여자를 만들고 나니까 그리고는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름으로 뭐라 그래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육체를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아담이 자기 갈비뼈 하나님이 재워놓고 갈비뼈 빼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만들어져가지고 보라 이런데 살 중에 살이 뼈 중에 뼈고 남자에서 취해서 여자를 하리라 하여 아담이 아내의 명칭을 여자라 한 거 아닙니까? 이름을 불렀다. 이 이름을 불렀다는 개념은 옛날 스터디할 때도 다 그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그 말씀이 아니라 놀랍게도 창세기 2장 24절에 그 결혼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잖아요? 결혼했는데 한 몸이 됐는데 그걸 이렇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이게 말이 됩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이게 말이 돼. 이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 남자인 아담에게 부모가 없잖아. 안 그래요?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내가 뭘 말씀드립니까? 계시 점진성을 했잖아요. 점점 밝아진다는 건 뭐예요? 비밀을 깨닫는다는 거, 비밀을. 아담에게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부모님이죠. 창조해 주시죠. 맞는 말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보면 아담이 모든 인간의 조상인데 아담에게 있어서는 창조주지 하나님이. 부모라 그러면 안 되죠. 뭐 아비 부여 어미 그럼 어머니는 어디 있는데 그러면 그 말이 안 돼.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신데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는 그 상황을 성경은 간결하게 이것을 어떻게 그 의미를 설명했느냐. 이 상황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했단 말이에요. 한 몸을 이룰지니라 고 말씀하셨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창세기 2장 24절에 분명히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아담에게 무슨 부모가 있습니까? 자, 이게 너무 충격적인 메시지 이게. 그러면 우리는 뭔가를 좀 생각해야 돼요. 머리를 좀 달고 다닌다면 뭘 생각해야 돼요. 아담에게 부모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게 뭐지? 하나님께 흰소리를 하신 것인가? 이거 뜬금없이 이게 앞뒤도 없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상황 자체가. 우리는 부모님 밑에서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이 땅에서도 수백 년 내려오면서 우리가 나고 했기 때문에 부모의 존재는 너무나 당연하니까 당연한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창세기를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남자가 뭐라고?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은 당연하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2장 24절을 1000번 만번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응? 내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라고
이거 할 때 지난주에도 말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하고 지금 계속 시간이 없잖아요. 못하고 계속 넘어가는데 지금도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금 말할 시간이 없고 말할 타이밍이 안 맞는 거야 지금. 왜냐? 그거 설교하러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교만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범죄인가. 성경에 대하여 교만한 것이. 사단이 성경에 대해서 교만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몰라? 몰라서 신명기 성경 들고 들어와가지고 내게 절하라 그랬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 사단이? 들고 나온 게 뭐예요? 성경이잖아. 성경이 교만하면 막이 되는 거야 이게. 그 성경 읽지 마라 그랬지 내가. 농담인 줄 알아? 그 앞에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따위로 성경 읽으려고 하거든. 말하자면 교만하려고 하거든. 성경 읽지 마라 그래. 응? 그리고도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무엇으로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지고 했다 그랬잖아. 성경이 장난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딱 쓰여 있잖아. 그게 하나님 말씀 한 것 가지고 찢어가지고 왜곡 축소 변질해가지고 하와를 선동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기록해 놨잖아요. 그럼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 앞에서 벌벌벌 떨어야 되는데 두려워해야 되는데 성경을 그냥 막 읽으면 막 내려가. 그냥 미친 것들 아니야 이거? 들을 때는 또 귀에 말뚝 박고 그러니까 그 인간이 살겠어 죽겠어. 교만하면 안 된다. 그 논리를 논증을 쭉 내가 하려면 한 또 20분 걸리는데 그 논증만 20분은 걸리는데 그걸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넘어가고 어쨌든 간에 창세기 2장 24절에 부모를 떠나 아닌데 이게 도저히 이게 이치가 맞지 않아요. 그 상황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뭐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시대에 살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뭐 결혼식장에 가서 뭐 주리할 때마다 줄줄줄 외우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도 입에 붙어가지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써라 모세야.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입에 붙은 말이라서 입에 툭 나오고 보니 이렇게 성경이 돼버렸더라. 그런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이걸 쓰셨잖아. 그럼 여기 부모를 떠나 했을 때는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 자, 그러면 다시 날 보세요. 그러면 창세기 2장 24절 전에서 말씀드렸죠. 창출레명시는 모세 시대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의 독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전 1500년 전에 그런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아니면 모세가 전해주는 걸 들었던 간에 이 말씀을 처음 대했을 때 창세기 2장 24절을 어쨌든 들었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써가지고 혼자 숨겨도 왔을까요 그냥? 모세가 광야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거 만드는 게 아니죠. 이렇게 기록을 한 다음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이것을 다 선포하고 들려주었다. 읽어서 들려주었다. 성경은 없잖아요. 그잖아요. 들려주었다는 말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도와 율례를 가르쳤다. 그것만 있지. 추상적으로만 있지. 우리가 말하는 창출 레미신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다음 이 성경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들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려주는 말씀을 들었다. 들었다는 말씀은 없지만 우리가 정황적으로 그럼 모세가 그러면 이거 5권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딱 책을 만든 다음에 기록한 다음에 어디 그러면 뭐 숨겨놨을까요 그러면? 그건 더 말이 안 되잖아요. 숨겨둔다든가 아니면 집안에 뭐 가보로 한다든가
아니면 창고에 뭐 집어넣어놨다든가 아니면 써놓고 잊어버렸다든가 그럼 그렇게 써놓고는 자기도 모르게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황은 아예 말이 안 돼요. 그러므로 성경상에 없지만 창출 레민신을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렇게 들려주었다라는 것은 창세기 2장 24절을 들었을 거란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들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왔습니까? 그들은 다 부모를 떠나서 결혼한 사람들이잖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결혼했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결혼했고 430년 지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도 하늘의 별 땅의 모래같이 수백만 명이 홍해를 나와서 광야를 걸어왔던 그들은 다 뭡니까? 처첩을 거느리고 아이들을 그 자녀들을 다 거느리고 나오는 결혼한 뭡니까? 아담처럼 남자였던 그 남자들이 다른 여자 어떠한 여자와 연합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 다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름으로 자녀가 출생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러므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되죠. 그렇잖아요? 최초의 독자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아담이 부모를 떠나 하와와 연합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뭐 인정하고 고개 끄덕이고 이해가 되는구나 해서 성경이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고 모르겠고 뭐 이거 뭐 목사님 말씀에 빙빙빙 돌아가고 뭐 못 깨닫겠다 아니면 불인정 한다고 해서 말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맞잖아요. 그죠? 최초의 독자가 다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여 자식 낳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초의 독자의 뭐라고? 눈높이로 결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였으니 이게 뭡니까? 이거 인간적인 화법이라 그러고 계시에 말하자면 인카네이션이죠. 도성인신. 계시가 사람의 수준에 맞게 내려온 거예요. 아담은 떠날 부모가 없었죠. 자기가 온 인류의 부모인데. 근데 왜 그렇게 쓰셨을까 하는 거예요. 최초의 독자가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창세기 2장 24절 아담에게는 해당이 안 되나? 첫 독자들이 읽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전혀 의문도 없이 하나님께서 여기 이상하다. 나처럼 의문 안 가질 거 아닙니까? 아담에게는 부모도 없는데 왜 아담이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을까라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잖아요. 우리만큼 모르잖아요. 성경이 아예 없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창세기 2장 24절이 이 문맥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첫 독자들을 위하여 썼다는 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게 아니라 말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비밀을 말씀 안 드린 거예요. 다음 주를 해야 되겠네. 다음 주요. 지금 46분이에요.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이제 비밀을 못 듣는 거고. 다음 주에 나오면 비밀 들을 것이고.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근데 와, 이게 안 되네. 다음 주 일은 내가 쭉 설명한 것처럼 왜 그 첫 번째 독자 때문이 아니에요. 핵심은 이 비밀이 담겨 있다. 실제로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는데 그 비밀이 뭐다? 그가 근본이요 하는 골로새 1장 18절에 연관된 파생된 그 비밀이 있다는 그 비밀을 다음 주 말씀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영안과 영감과 영력과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